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좀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이제 귀한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목사님은 왜 설교하는 내내 손에 뭘 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셔, 좀 내려놓지. 그러다가 설교 다 끝날 쯤에 내려놓더라네요. 아이고 이제 생각났나 보다.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분 계실까봐 이것은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 넘기는 거,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거거든요. 예,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잘 풀려지면 사실은 좋잖아요, 그렇죠? 오해가 안 풀려지면 이해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본인 마음도 불편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면 어떡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해받을 만한 행동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심오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잘 지냈죠? 그러면 잘 먹고 잘 사셨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조금 약해지신 분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어이구, 대답 많이 하시네요. 제가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어요.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요.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생각할 때에 여러분 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스펙트럼이 좀 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럼요,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또 예배에 안 빠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하신 11조도 잘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아마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가장 금방 말씀드린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우리가 현 시대를 다 대변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사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2014년 작년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통계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법무부하고 통계청의 자료를 종합을 해보니까 총 체류자가 약 16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단기 체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대략 167만 명, 15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보니까 12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한국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5,14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인구를 비율을 따져보니까 인구의 약 3.25%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쭉 길게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총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몰라갖고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총 인구를 물어봤더니 작년 8월달, 지난 바로 8월달 통계 수치가 35만 2,684명. 그 사이 며칠 사이에 누가 이제 9월달 들어서 이사 가신 분 4분 계시면 4명이 주는 거고요. 한 35만 명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도봉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다 가다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물어봤더니 역시 지난달 8월달 기준이 4,396명. 요거를 이렇게 퍼센트를 해보니까 1.24%.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우리 도봉구에 외국인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외국인 체류 숫자가 지금 제가 숫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온 숫자보다 실제로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숨어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목 보셨군요. 예,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인적이 많으시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알고 봤더니 같은 고향에서 왔네요. 여러분 떡 줍니까 안 줍니까?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군요. 새로 누가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얼마나 반갑죠. 아마 여러분들 그분들이 도움 요청하면 흔쾌히 도움에 응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옆집에 누가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예요. 여러분 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잘해 주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이 조금 안 통하긴 하지만 우리가 외국 가서 살 때는 우리가 말 건네기는 어렵지만 우리한테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 아이고 세대 그러면서 말 붙이기가 좀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착한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 여러분 모두는 다 누가 옆집에 그런 분들 이사 왔을 때 아주 잘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는요, 여러분 옆집에 이사 온 그분이 불법 체류자예요. 신고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 경찰 장관님도 계십니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 아마 눈에 익은 분 있으실 겁니다.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숨어 사는 아이 2만 명인데요. 이 제목은 지난 9월 10일에 어느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한번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 아이들이 더 큰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간대요. 이게 의료 보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도 비싸고 가가지고 불법인 것이 발견되면 추방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추방당해서 가게 되면 거기 가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전 재산 털어서 돈 들여가지고 브로커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심지어는 어린이집도 못 간대요. 어린이집도 요즘에 다 애들이 보험에 들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아이는 보험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냥 동생과 언니 오빠가 그냥 그렇게 그냥 방에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아이들이 2만 명에서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한 숨어 사는 아이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정한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이런 애들이 숨어 사는 애들 2만 명, 여기 속한 애들이 여러분 옆집에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야 되나요?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되나요?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나 혹은 어떤 노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는가는 구청이나 사회복지과에 가서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이 본문 말씀은, 읽은 이 말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혹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단어에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요. 손님이라고 하는 말과 잊지 말라, 그리고 이로써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손님. 이 손님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손님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는 나그네나 혹은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해하실 때 성경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생각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그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구약 히브리어 성경 단어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크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크리라고 하는 말과 게르라고 하는 말은 둘 다가 나그네를 뜻하는 말인데 의미가 좀 달라요. 노크리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이긴 한데, 나그네란 말은 다른 지방에서 우리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이죠. 똑같이 그렇게 왔는데 이 노크리라고 하는 나그네는 합법적으로 온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와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또 안정이 되어 있는 나그네들을 노크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가난의 문제나 어떤 전쟁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도피하다시피 와서 살고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른 나라로부터 왔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고 싶은 겁니다. 나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온 상태, 그런 상태를 의 나그네들을 게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숨어 사는 아이 2만 명,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 속하는 아이들일까요? 노크리에 속합니까? 게르에 속합니까? 딱 누가 봐도 게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어떤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 상황과 현대의 사회적 상황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 어떤 상태에 의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게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크리라고 하는 그런 나그네 계층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겉은 똑같이 나그네지만 속 내용은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과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생깁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를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나간 그 사람 보고 일일이 다 호구조사하거나 서류를 떼보거나 그럴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 어려워 보이긴 한데 과연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를 우리가 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노숙인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숙인들이 이제 처음 생기게 된 배경과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일리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노숙인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의 글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제 그런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물자가 자기에게는 이미 풍족하게 있는 겁니다.
풍족하게 있어서 누가 도와주려고 무슨 물건을 가져오니까 나 이거 필요 없으니 난 이미 많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든지 술을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 가운데 진짜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어떤 우리의 그런 사회적 구조를 악용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선한 양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냥 그 게으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나그네로 보이지만 사실 어떤 법적인 도움이 없어도 되는 노크리에 속한 사람과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될 게으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선을 정하는 것들은 서로의 또 약속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제로 숙제로 남겨두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범위를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치 숨어 사는 아이 2만 명에 속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나그네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잊지 말라. 다 어떤 형태의 말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얘기입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명령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는데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 나도 나그네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살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떠나온, 지금 천국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나그네 아니었던 사람 없고 하나님의 도움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도 나그네였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도 명령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명령이었죠. 때로는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직분자들의 조건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직분자들에게도 주시는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한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염두에 두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지라는 생각으로 순종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일일이 다 안 여쭤봤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열심히 잘 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명령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근데 성경 보시면서도 한두 번 보셨을 테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명령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도봉구 내에서도 한 몇 명 정도가 있다고요? 100명 중에 한두 명, 한 2명 정도는 된다고 대략 볼 수 있겠습니다. 100명 중에 2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 두세 분은 앉아 몇 분 정도 앉아 계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눈만 조금 돌려보면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외국인 분 계셨습니다. 이름이 좀 길었어.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름이 좀 긴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출석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눈만 크게 뜨고 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물론 그들 중에서 이미 잘 안정적으로 정착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비단 우리가 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 게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 이로써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까르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명령했는데 명령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냐하면이라고 나오는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명령에 순종한 이후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집사님 너무나 잘 아시네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게 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자들이 1년 뒤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알려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이 또 두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작은 대접인데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대단히 큰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큰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한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행하면 이런 복이 있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손해가 있겠죠.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분명 나쁜 결과가 오게 될 텐데,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결과는 사실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게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너무너무 미워하거나 그런 죄는 큰 죄지만, 나그네 대접을 좀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하실 때 나그네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임금이 심판을 하면서 그러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사람들 어디 갈 사람들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들의 죄의 목록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4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잘 못했던 것 중에, 자, 내가는 앞절에 나온 내용인데 괄호를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심판주인 왕이 나그네였을 때 그들이 왕을 돌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시 그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왕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나그네 잘 대접했다고 구원 더 받고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주변의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신 것은,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그네 사랑을 외치실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나그네 되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은혜 받았던 거, 구원 받았던 거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그네의 범위와 또 그들을 섬길 방법, 그런 것들은 각 사람마다, 각 시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너무 그런 것들로 논쟁을 하거나 서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 저 동네에서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아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수많은 명령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것, 그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